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에 어울리는 삶, 복음에 부합하는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되고, 장교는 장교답게 살아야 됩니다. 장교가 사병처럼 행동하면 장교의 품위를 잃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밖에 버려져서 밟히지 않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했는데,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랬습니다.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시작절인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나오죠. 바울 사도가 아시아라 가려고 했는데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거기 빌립보에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 그 도움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옥중에 갇히면서도 바울 사도가 신라와 찬미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죠. 왜? 죄인을 놓치면 그 값을 자기가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데가 바로 빌립보란 얘기예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점점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일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는 상당히 이게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나? 어떻게 하면 가정에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잘 되나? 이런 곳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다 이런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윌킨스와 마크 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지은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의 부제가 뭐냐면 우리를 조종하는 8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세계관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8개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개인주의. 그래서 교회도 이 개인주의에 상당히 지금 물들어 있죠.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성도의 교제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가 소비주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질주의예요. 곧 돈이 힘이다. 그리고 모든 소비와 모든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소비주의. 세 번째가 국가주의인데, 이건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아메리카니즘, 미국이라는 나라가 곧 우상이에요. 네 번째는 상대주의인데,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예요. 다섯 번째는 자연주의인데, 자연주의는 오직 물질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물질만 중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영적인 상대주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심리치료인데, 오늘날 미국 사회나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 심리학입니다. 여기에서 소비주의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소비주의의 핵심이 뭐냐? 돈은 곧 힘이다.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비주의예요. 물질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기업은 수익을 기준으로 더 많이를 추구하고, 영적이어야 될 교회마저 건물과 교인 수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돈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소비주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보다도 가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대체물로 바꿔요. 그래서 그 가치를 왜곡하는데 어떤 것이냐? 은밀한 세계관에 있는 말 그대로 인용하면, 도덕적인 아름다움인 이 미덕을 어떤 그런 도덕적 행위로 이루는 게 아니라 돈을 씀으로 사회적인 존경을 얻고자 하고,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고, 돈으로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지만 돈으로 건강관리나 생명보험이나 커다란 묘비는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의 왜곡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일어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대신에 돈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돈의 신이 바로 물신, 만몬이죠. 만몬.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행복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소비주의에 빠져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지만이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몰라요. 톨스토이가 그의 우화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땅이 많은 부자한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땅 부자인데 얼마만큼의 땅이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지 사람이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톨스토이 이야기에 보면 그 부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조금 더
누구나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래야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비와 소유에 함몰되어지고 소비와 소유에 물들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와 원수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 배라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 자기 소유,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영광, 그들의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서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들이 생각한다.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외면하고 소비와 소유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유와 소비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둘째치고 이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 소비주의, 물질주의의 태도는 우리에게 결코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이 물질을 소유함으로, 소비함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만족이 결코 없어요. 이거 가지면 저거 갖고 싶고 이거 누리면 저거 누리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여기에서 우리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무기력과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과 불신앙이 찾아오죠. 물질주의에는 내가 조금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물질을 모았다고 생각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힙니다. 이만큼 있으면 됐다. 영적인 불신앙과 그리고 나보다 더 갖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이 그 사람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소비와 소유에 결단코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영적 법칙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질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주어지는 진지한 질문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서가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소유와 소비를 먼저 찾고 그 다음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이, 조금만 더 라고 하는 소비와 소유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소유를 늘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요. 이것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바라서는 안 되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먹을 것, 입을 것, 소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소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면 우리가 결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주면 옷이 제 모습을 결코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게 혼란과 혼돈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증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지만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받느냐 구원받느냐의 기준점이 바로 뭐냐?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요,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멸망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하세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고 이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 맞춰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 맞춰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믿음 가지고 아무리 구하고 오래 교회 다녀봤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자,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29절에 보면 소유와 소비에 찌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 주어지죠.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말이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증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세 번째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구원의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우리가 노닥거리면서 여기에서 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 있는 구원의 배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투함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고 복음을 위하여서 애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위한 고난과 싸움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고 지금 내 안에서도 보고 나에게서도 들은 바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의 삶에도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고난이 발견되어진다는 뜻입니다. 1966년 5월 6일에 루마니아 출신의 목사님 리차드 범프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상원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냐면 나치와 공산주의 치하에서 받은 고문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범프란트 목사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냐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거꾸로 매달려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매질을 당했습니다.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짐을 당했습니다. 못이 박힌 관 안에 들어가서 서 있어야 됐어요. 몇 날 며칠. 그러니까 졸리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기대는데 사방에 못이 박혀서 그 관 안에서 갇혀서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14년 동안 수감당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른 죄수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이 금기사항을 어기는 사람은 간수들한테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범프란트가 갇혀있던 감옥에는 기꺼이 이 금기사항을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대가를 치르고 설교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구타를 당하면서도 기뻐했다고 그래요. 범프란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감옥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기뻐했고 간수들은 그런 우리를 구타함으로 기뻐했었습니다. 간수들은 때려서 기뻤고 우리는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도 이런 고난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 일들, 복음 전하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우리가 경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일이 바로 뭐냐? 복음과 아예 분리되어서 먹고 마시고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하는 이 소유와 소비 가운데 묻혀 살고 자신의 배와 자신의 쾌락을 우상 삼아서 살아가는 것, 이걸 경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간 곳 없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배 채우고 우리 집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집 평안한 것 위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과 분리되어서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면, 소유와 소비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면 마치 은혜 받을 그릇을 뒤집어 놓고 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그릇에는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릇을 바로 놔야지 은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쾌락과 세상의 소비와 세상의 소유에만 관심 있으면 그릇을 뒤집어 놓는 것과 같은 일이다. 여기
저 뒤에 우리 김영환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저 어르신이 제가 보기에는 교회 나올 분이 아니에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보면 눈에 총기가 있어요. 얼마나 분명하신지 모릅니다. 저 어르신이 우리 교회 며느리가 김미영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 부사동에 있는 댁에 가서 그 며느님을 태워서 교회 예배 나오게 하고 그렇게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가운데 며느리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권유로 교회 나오셔서 지난번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면서 문답을 했더니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 비밀이 풀렸어요. 김영환 성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국에 따님이 사신대요. 중국에 일찍 중국으로 이민 가서 따님이 사시는데 그 따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중국에서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교회 나가시라고 아버지를 전도했답니다. 아버지 위해서 중국에서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샀어요. 중국에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명품 들고 내가 뭐 이리저리 치마 휘두르고 다니고 하면 어디 그런 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위해서 돈 보내서 아버지 그 땅 사고 거기다 집 짓고 그리고 아버지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한국에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교회 나온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기도만 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 따님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황도순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연세가 있으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지난번에 집에 가니까 달력 그 뒷장에다가 주기도문을 크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날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고 기도하신대요.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셨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으니까 잘 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수원에 시집가서 사는 딸이 매일 저녁 전화를 해서 같이 기도하신대요. 전에는 9시에 딸이 매일 전화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지금은 조금 졸려서 2시간 앞으로 당겨서 매일 7시에 딸하고 같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교회도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니까 어머니 믿음을 위해서 매일 전화로 기도하고 어머니 믿음을 붙잡아 드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먹고 마시는 것, 소유 늘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자리 잡는 삶,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청년이 홍성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 청년만 교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먼 홍성까지 가서 그 청년의 결혼식에 가서 축하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청년에게 축의금을 보내고 받아서 했습니까? 내가 받아서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청년에게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소유와 소비에 함몰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을 내 소유와 소비를 부흥시켜주는, 내 소유와 소비를 북돋아주는 그런 도깨비 방맹이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먼저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아무리 소비와 소유의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그 안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래 믿었고 아는 것도 많고 입술도 풍성한데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없다면 그것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1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고 첫날부터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 함께 참여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너희가 항상 같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쾌락, 소유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인생에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니다. 그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소비와 소유에 물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 우리의 인생 앞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과 의지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결단하고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대전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횃불 기도대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나누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학교 팀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락방 모임 줌으로 하든지 아니면 만나셔서 갔든지 여러분들이 서로 위에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내일부터는 4명, 6명,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접종 완료자들은 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주의해서 같이 다락방 모임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달과 11월 달에는 코로나 특별 대신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체력과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신방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 교육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 예배 성경 공부 교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교재가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교재이기 때문에 다 무료로 배부하겠습니다. 단 두 번째 가져가시는 것부터는 3,000원의 문서 헌금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가셔서 읽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냥 수요 읽으시기만 하셔도 은혜가 되고요.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같이 해설을 들으셔서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 리더로 수고하시는 고현숙 권사님 어머님이 주간에 돌아가셔서 경북 예천에 이렇게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욱형 집사님과 김성래 권사님의 아드님인 김교현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실버대학에 권정임 권사님께서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